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9쪽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2년 7월 마지막 주 7월 31일 이 설교 말씀에는, 이 예배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5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제목을 좀 생각해 봤냐면 우리의 자유는 부르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유는 자유인데요, 우리의 자유는 부르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붙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을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서 그 사람과 더 나았게 보려고, 그 사람과 다르게 보이려고, 그 사람과 같게 보이려고 우리는 옷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신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식이 내 행동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어렸을 때 아이로 바라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자아의식이 태어났을 때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 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그 뭉쳐있는 것이 분화되어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분화되어져 가면서 점차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이 나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애기들은 2세, 3세가 되면 나는 이란 말을 잘 쓰지 못하고 처음에는, 예를 들면 우리 서준이가 말할 때 서준이는 이렇게 해요, 서준이가 할게요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정서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 큰 아이 지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이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란 말로 바뀝니다. 그냥 이름을 불렀다가 서준이가, 홍준이가, 아니면 유진이가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화되면 나란 말로 바뀝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했어, 내 거야 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 나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생겨진 시기가 대략 만 4세에서 만 5세 사이입니다. 만 4세에서 5세 사이에 그때야 비로소 자기 이름과 나란 말을 섞어서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럴 때도 여전히 나라는 그 존재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반응입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볼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눈을 빼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거나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알게 됩니다. 정확히 자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카메라가 있어서 본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자기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거나 카메라를 보는 것 말고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자아의식 형성에 자존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 부모님의 상상하지 못하는 만큼 많은 깊은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어머니는 생각하지 못하고 말했는데 그것이 아이에게는 심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많은 경우 0세에서 5세,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린다면 만 0세에서 만 3세 사이가 인간의 나머지 인생에 대략 80%의 영향을 끼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지요. 기억이 남지 않은 시기. 아무도 0세부터 만 5세 사이에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때 누구랑 만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때 무엇을 먹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졌던 인터액션, 대화 관계와 피드백을 통하여서 자기 자존감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성하면서 그것이 1평생, 80평생, 90평생 살아가는데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니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니 참으로 오히려 더 육아가 어렵고 두려워지기 시작하였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가장 어린 생명이 태어나는데요. 서하가 태어났지요. 서하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만 0세부터 만 3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잠실교회에서 부목사로서 교육총괄 목사로서 섬기면서 저희 교회가 크다 보니까 각 부서가 다 있었습니다. 유치부 밑에 유아부도 있었고 유아부 밑에는 없었지만 만들었습니다. 영아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아부를 만들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교역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도 기독교 교육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심리학을 깊이 있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때 어떤 말씀을 읽어주고 또 어떤 말씀을 암송을 시켜야 어떤 노래를 읽게 해줘야 과연 이 아이가 일평생 기억이 남는 게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해도 어떤 것을 암송을 하게 해도 그것은 그 아이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를 제법 많이 신앙교육 받았는데요. 전혀 기억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보내는 그때 신앙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데려오는 그 엄마들이 있는데 교육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가면 친절해. 교회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가면 내 이름을 불러줘. 교회를 가면 재미있어. 교회를 가면 시원해. 그와 같은 느낌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이 아이가 교회라는 곳에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아이가 왔을 때 편히 머물 수 있는 곳, 아이가 왔을 때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그 눈길,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기억에 남지 않겠지만 결국 이것이 이 아이 평생 신앙교육의 기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날 수 있지만, 신앙을 떠날 수 있지만, 이때에 가장 어린 시기에 0세부터 5세 사이에 심겨졌던 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듯 아이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그 피드백을 통해서,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가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이랬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도 여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인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하여서 자신을 구축해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면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말하면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며칠 동안 일하지 못했지만 일하고 있는 그 평택에 있는 고덕지구의 그 공장에 가면요, 여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략 3만에서 5만 명의 사람이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합니다. 저는 그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4층에서 일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여러 반장들을 만나거나 팀장들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다른 회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정말 눈에 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일할 때 아침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옷 복장을 갖추면 이미 한 번 더 땀으로 목욕을 이미 다 해버립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땀에 흠뻑 젖어서 입고 있는 모든 옷은 다 젖어 있습니다. 아예 그걸 각오하고 옷을 입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머리띠를 하고 목에도 그 땀이 흐를 거니까 수건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예 반팔을 입지 않고 아예 긴팔을 입습니다. 땀에 젖을 거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고, 양말도 마찬가지고 각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눈에 정말 특이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통 다 저와 같이 다 그 비슷하게 땀 흘릴 것을 대비해서 입고 있는데 그 사람만큼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팔에는 두꺼운 금팔찌를 끼고 있었습니다. 말해보니까 너무 웃긴데요. 양팔에 두꺼운 금팔찌를, 아주 정말 눈에 띄는 번쩍번쩍한 금팔찌를 끼고 있고요. 목에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일할 때 좀 걸리적거릴까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두꺼운 금팔찌와 두꺼운 금목걸이, 두꺼운 체인형 것을 다 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눈에 확 띄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등치가 키는 한 185쯤 되어 보이는 거구였고요. 등치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 사람이 등에 메고 있는 귀여워 보이는 색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루이비통 색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제가 루이비통 색이 저한테 있는 것이었으면 저는 그걸 못 차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땀에 흠뻑 젖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그게 아까워서라도 저는 못 차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루이비통 색을 앞에 그 로고가 다 찍혀져 있지 않습니까? 다 그걸 딱 등에 메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은 내가 루이비통을 메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인 거구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나 다 보면서 함부로 못하겠구나, 이 사람 성격이 장난이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라면 하지 않았을 것을 그 사람이 하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렇게 했었을까? 이곳에 혼자 있었더라면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 땀에 흠뻑 젖어서 그 일을 혼자서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때 금팔찌를 끼고 금목걸이를 끼고 루이비통 백을 메고 있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루이비통 백을 메고 있는 거고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특이한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제 팀에 있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을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제 동료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몇 개월 더 먼저 왔던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팀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팀장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반장님. 정말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지는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지만 정말 그 사람 말로는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진실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정말 진짜라면 의사만큼은 버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 동료가 하는 말이 자기에게 이런 금목걸이나 루이비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자신의 가치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노가대를 뜨고 있지만 나는 금팔찌를 이렇게 두껍게 차고 있는 사람이고 금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땀에 쩔어도 난 루이비통을 매는 사람이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 금목걸이, 금팔찌, 루이비통 같은 명품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들 다 그럽니다.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 제 룸메이트는 그 일수놀이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제법 많은 돈을 뭐 몇천 몇억을 만졌던 분이셨어요. 평상시에. 저랑은 돈의 규모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노가대 같은 일을 시작한 것은 한 10년쯤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기로 오게 된 것은 그 작년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큰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당하게 되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현대 무슨 금융이라고 하는 어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몇 천만 원 대출금이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지금 조석구 씨 그러니까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조 무슨 씨 지금 이렇게 대출금 있는 거 아는데요.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싼 그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사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의 내용은 당신 현재 그 대출금을 갖고 있는 그 빚을 지고 있는 그쪽에다 우리가 다 갚아주고 추가로 대출을 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대출금 갖고 있는 그 회사로부터 연결을 했더니 그 회사로부터 우리가 그거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확인도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쪽 현대금융 잘 모르는 그 회사도 사실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들어간 셈이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자기가 원래 대출금 갖고 있었던 그 몇천만 원 그것도 그대로 남아 있고 추가로 보이스피싱 당해서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분이 작년에 한 해 1년 동안 노가대를 뛰어서 5천만 원의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일해서 5천만 원을 갚았다는 게. 그런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지난 이번 주 초에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랑 같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이분은 밥값도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밥을 좀 사달라고 말도 하는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존심이 세서 잘 말을 하지 않는데 자기가 이 글을 시작하면서 자기 소속사 사장에게 제가 월급으로 받지 않고 주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달만 선처를 해주세요. 제가 일하면 일주일 일한 것이 대략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100만 원을 저한테 수수료를 떼고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자존심인 거예요.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거 먼저 받게 해달라. 원래 월급으로 받아야 하지만 내 형편이 지금 어렵다. 주급으로 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장님이 도와줘서 결국은 주급을 2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대략 200여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지금 일주일 전에죠. 저는 용인에 있는 집에 왔고 그분은 성남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간 건 아닙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토요일 주일을 다 보내고 나서 월요일에 만났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온라인 경마를 하신 거예요. 이틀 동안 200만 원을 다 날렸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돈이 없어서 먹는 것도 부족해서 지금 주급으로 신청해서 돈을 받았는데 왜 이것을 모아가야 할 텐데 이것을 온라인 경마로 이렇게 탕진을 해버린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다른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안 해본 종류의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 해봤던 분인 거거든요. 그 경마도 오랫동안 실제 경마장에 가봐서 경마도 많이 해서 돈도 날려봤고 지금은 아예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생리도 잘 알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200만 원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돈이라는 걸 알면서 이분이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유흥비로 과연 썼을까 생각해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 문득 떠올랐던 생각이 뭐였냐면 작년에 1년 동안 5천만 원 갚았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5천만 원을 모았을까 생각해봤는데 갑자기 이게 연결됐습니다. 혹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번 돈을 투자해서 물론 그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경마 같은 이런 것이지만 해서 거기에서 로또나 경마 같은 데를 통해서 그 돈을 들여서 그걸 사가지고서 거기에서 번 수익으로 5천만 원을 갚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번뜩 들어왔습니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보니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왜 그럴까요? 이분 마음에는 어쨌든 내가 한탕 벌어서 내가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빚을 다 갚아야겠다 생각도 하면서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일일이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서 돈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돈을 빨리 갚을 방법을 생각하느라고 로또도 매주 사는 것이고 경마도 매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 마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의 머릿속에 비밀한 것들을 주님 알려주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임하셔서 다니엘에게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가 보지도 못했던 그 꿈의 내용을 그가 보고 알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조석구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끌어안을래야 끌어안을 수도 없습니다만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에게 이 사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한 주가 이번 주였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제가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일하던 중에 제 마음에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불렀던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떠올랐던 찬양이어서 그냥 저 혼자 일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게 제 마음에 콕 박혀서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것들을 제가 마음속에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후렴구를 불렸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갑자기 너무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와 같은 처지에 있고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노바디에 불과하고 나싱에 불과하고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불과한데 제가 이곳에 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를 찬양할 때 주님 제 고백을 받아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감격으로 감사 돌았습니다. 눈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되어서 무언가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저처럼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돈도 없고 누군가를 돌보지도 못하고 정말 신체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불과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내 주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내 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했을 때 내 고백을 기뻐하신다고 해주시는 정말 멋있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인정하기 힘든 어려운 삶의 시기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제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되다. 내가 너의 고백을 진짜로 인정해 주마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금팔찌도 하게 되고 금목걸이도 하게 되고 루이비통 색을 어울리지도 않게 매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값어치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거 다 없어지면 값어치가 없어지겠습니까? 그와 같은 소유가치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다 낡아져 버리거든요. 신체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워지면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없어져 버리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올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건강해도 두려워하게 되고 지금 가졌어도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서울대 학생들이 어떻게 제일 전국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학생들이 간 학교가 서울대 학교 학생들인데 그 학교의 학생들의 70%가 열등감이라는 그 질병 속에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왜 나올까요? 그들은 항상 우등생인데 왜 열등감에 빠질까요? 말이 안 되는 통계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남들보다 더 앞서 있을 때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남들보다 더 위에 있을 때, 더 성공했을 때, 더 많은 공부를 더 잘했을 때, 성적이 높았을 때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높아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놈이 나타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만 어느 누군가를 만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걸 가졌을 때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빼앗길 날이 다가올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와 같은 자유와 차원이 다른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초에서 그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구속되어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자유는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상이 침범하지 못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 가치가 루이비통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내 가치가 금발찌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내 가치가 차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내 가치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한 정도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나의 가치는 나를 불러주신 분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원히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동안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려 왔었더라면 그로 말미암아 내 자유가 제한된 자유, 내 평화가 제한된 평화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 그 부르심에 기초한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 정말 큰 기쁨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예배 가운데에